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진 소식과 또 지진 끝에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고 그것도 부족해서 원자로가 이제 방사선을 분출을 시키고 있는 후쿠시마를 지금 목도하면서 심히 불안해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제 요미우리 신문에 그 냉각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그 무진하게 그 가까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약 279명이 그 가까이에서 스스로 자원을 해서 목숨을 걸고 송정성 부서를 통해서 전력 공급 재개를 여러 가지로 이제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공급이 되어서 냉각기가 잘 돌아가므로 중대한 고비를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279명의 그 작업반은 도쿄 그 전력과 또 그 자회사, 또 원자로 건설업체, 또 종합건설업체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지원한 사람들인데 그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들 대부분은 처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처자식이 있으면은 또 상당히 좀 지장이 되고 또 그런 아픔이 크기 때문에 아마 처자식이 없는 사람 우선순위로 나서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좀 가볍다 하고 이렇게 나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자신의 그 신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혹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자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들이 지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사선의 위험에서 구원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그냥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요, 이들보다도 더 놀라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가 없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처자가 엄연히 있는 자들에게 처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후쿠시마의 원자의 전력을 잃는 자들보다도 더 강한 것을 이 성경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6절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멸망보다도 육신의 죽음보다도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만 죽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못하는 자를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인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근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근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두려워하고 벌벌 떨미다마는 죽은 후에 육신의 죽음은 사실상 영원한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도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육신의 죽음은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죽음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죽음은 후에. 자, 우리는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무슨 병이 제일 무섭습니까? 또 사건, 사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다해서 자연사, 찾아오는 죽음. 이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 사건과 사고로 어떤 자연적인 재해로 죽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몸에 에너지가 다, 기력이 다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병으로 죽은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간에 사람들이 일본 지진과 쓰나미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어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심판이라는 모진 말을 하느냐 하고 거품을 품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 죽는데 심판이라는 말을 쓰느냐? 한국 최대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그것도 일본 집회를 앞두고 심판하는 말을 하였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들끓고 일어나서 그 목사 죽일 무은 놈이라고, 망할 놈이라고,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하고 막 네티즌들은 진짜 하고 싶은 것 다 하잖아요. 어떻게 심판이냐? 어떤 의미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는 우리는 잘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다. 어떻게 심판이냐? 심판 아니다. 언쟁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고 좋은 모양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다. 경고야. 심판 아니고 경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필이면은 그들이 왜 내가 당해야 되냐? 그들이 당해야 되느냐? 당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면 불쌍하다 그럴 거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조금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다, 우리를 깨우치는 경고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경고로 보지만 막상 죽은 사람에게는 경고가 됩니까? 죽은 사람에게 경고가 돼요? 그 중에는 내 인생의 새로운 소명의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개인적으로는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 중에는 한편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살아남은 다른 이에게 전 세계적으로 인생의 무엇인가를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고 감으로써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죽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헛되지 않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의 심판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우리 쓰나미가 막 홍수같이 막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아. 풀같이 아침에 있다가 싹 쓰러지는 풀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작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드셔싸우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죽은 후에 정말로 그 사람이 참 아름다움이었다 그렇게 나타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가 드러나요.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죽고 나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고 심판이다, 아니다, 그 어떤 것도 포괄적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다고도 해서도 안 되고 심판 아니다고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실 일이다. 우리의 생각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것을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사람이 죽어야만 심판이 아니에요. 죽어야만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판의 기준은 선과 선행이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있다 없다 합니까? 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안에 놓여 있다. 할렐루야. 벌써 심판이 끝났어. 심판 안에 놓여 있다. 육신의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서 방사성 노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그 많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용사라 그러고 막 전사라 그러죠. 아마 그러한 자들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힘을 발라가면서 칭찬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칭찬하죠. 아마 이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해서 일을 잘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아마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위대한 천황 일본 천황 이름으로 아마 뭔가 상을 줄 것이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한 총리가 또 총리 이름으로 뭔가 줄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게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실래요? 사비라도 들고 가면 상 줍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하물며 육신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자들도 있고 그 하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영원한 생명에 위하여 자신을 처단한 자들에게는 그 얼마나 상급이 많고 그림이 빛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는 몰랐죠? 아주 육신적인 것만 그것만 대단한 거 줄 알고 영원한 것 한번 죽는 거는 그냥 다 죽어요. 담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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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 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력이 다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이죠. 단 티끌 가운데 있다면 이게 죽음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이에요.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자에게는 자신들이 희생한 것에 몇 배나 복을 100배나 축복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배나 축복. 그리고 내세의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오늘 어떤 놀러 가기 위해서 그 즐거움입니까? 동해안 가서 해안 접시 먹는 게 그게 즐거움이에요? 잘못하면 해이로울 수도 있어요. 그 바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인생 삶을 우리가 어디서 살겠습니까? 복음을 위하면 곧 예수님을 위한 힘입니다. 복음을 위하면은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아멘. 자신을 드려야죠. 원전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누가 가서 그걸 해야죠.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곧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기 시몬과 안드레는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생업보다 뭡니까? 그것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생업보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한번 엎쳐버리니까 네 직장이 뭐고 내 직장이 뭐고 뭐 빌려 있습니까? 너 통장에 얼마 들어갔고 얼마 들어갔고 너 얼마나 금액에서 알통 얼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분 나오냐 안 나오냐? 그물보다 그게 우선, 복음이 우선. 사람이 살아 있어야지 생업도 필요한 거고 돈도 필요한 것이지 사람 없고 난 뒤에 뭔 좋은 직장 취직해서는 뭐 하겠습니까? 복음은 생업보다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이 주느냐고. 밥 먹이 줍니다. 오늘 점심밥. 목요일 날도 밥 줍니다. 화요일 날은 반찬도 줍니다. 예, 예수 믿으면 밥 먹여 줍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굶어 죽은 사람 없고요. 너무 배불러 먹다가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먹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게 먹으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좀 알았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줄 좀 알았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하여튼 자꾸 세상이 떡으로 사는 줄 알고 자꾸 그러는 생각하면 힘들어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요.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그물 정도가 아니고 가족을 버리두고 왔대요. 마태복음 4장 21절 20을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뭘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도 버려뒀대요. 혈과 육이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유출을 막는 작업에 처자식이 없는 사람도 같지만 처자식이 있는 사람도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은퇴를 6개월 앞둔 분이 그 아내와 그의 딸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 후회를 안 당기겠다. 그리고 나는 죽을 준비가 됐다. 원자로와 싸우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열심히 살아라. 비장하지 않습니까? 비장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처자를 버리고 그 일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은퇴 6개월 놨다고. 민족애가 일본 사무라이 정신이 발휘되었을 것이고 인간애가 발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사명감이 있을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나 하나쯤이야 사명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는 처자를 두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할 일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관 창고에 앉아있는 세리장 레이에게 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은. 꼭 어리석은 사람이 이상한 데 따라가요. 응?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뭘 버렸습니까? 응? 하다못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 물길로 왔다가 예수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버렸어요? 응? 여태까지 자존심 하나 못 버리고 세상에 이것저것 중 다 달고 다니고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예?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살도 좀 빼시고 냉장고도 좀 비우시고 옷장도 좀 비우시고 통장도 좀 비우고 그래야지 가볍게 달락달락 떨어져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가벼워 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가벼워 주십시오. 가볍게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트레이닝을 시킬 겁니다. 가볍게 하라고. 가볍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분의 영광도 버리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당신을 다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하실 것 다 하고 영광 다 받고 그럼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시고 우리 어떻게 구원하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먼저 포기한 주님은 이제는 뭐냐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 은혜와 복을 더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해서 알죠? 리빙스턴 탐험가라 그러죠? 그 사람은 의사요 선교사입니다. 27세에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마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신이 전부를 투자한 사람입니다. 또 탐험가 그 뒤에 스탠리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죠?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로 오지 탐험을 이제 겸하여 들어갔다가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리빙스턴 나이는 이미 60세로 아주 병이 들어서 아주 시단해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13,00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토인들만 선교를 하고 의술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스탠리는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이제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은 리빙스턴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아프리카에서 머물다가 그 해에 그는 별세를 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가 이제 그의 생일날에 쓴 겁니다. 1873년 3월 19일 그의 생일에 쓴 것이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나를 다시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리고 그의 시체는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굳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너무너무 귀해서 영국의 국왕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비에는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다가 살고 아멘하다 죽었다. 할렐루야. 조사를 쓸 필요가 없다. 조문을 할 필요가 없다. 리빙스턴은 의사요 선교사인 한 사람의 인격이 드러진 모습에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할 말이 없대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 볼 때.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에 의한 어려움만 말하였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너무나도 인색하고 조금만 하면 대단한 것으로 측정하고 있으니 정말로 이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실은 응당이 우리에게는 할 일을 했음에도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은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려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천지에 있는 그 모든 소와 짐승들은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없어서 네 집에 있는 소양을 갖고 오라 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미 배가 불렀다 그랬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100배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물질을 더 없이다 하면은 거의 자기를 그냥 잘라 죽이는 줄로 그렇게 생각. 죽인 거 아니고요, 살리고요, 뺏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로마 나가가 이 글을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이 대가를 치렀어요.
가족과 재산과 재물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어떻게 사자굴 속에 넣고 그렇게 했죠. 그토록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족과의 인연이 끊고 재산과 직업과 명예를 박탈당해야 했고, 또한 그들은 기독교인을 되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 썼던 그때 그 당시 로마 초기에 때는 우리가 세계사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간 것 같지만은 장차 그들이 희생한 것은 100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보니까 어떻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뭡니까? 박해를 어떻게 해요? 겸하여 받고 내시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박해와 시련을 받는 것은 정상이며 이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누구 갈라야 좀 이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과 가족을 포기한 사람이 어찌 그 믿음이 확정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분명히 그에게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또 하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잠시 잠깐 이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투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한번 가는 건데. 지금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저를 따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는 날 롯의 철을 천목을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계속 끌고 나왔지만은 롯의 철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제가 저녁에 해질 중력에 거기 가봤는데 롯의 철에 있더라고요. 차량하게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소금기둥이가 한 개 서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꼭 여자가 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드는 일인지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까지 그렇게 안 놓고 그렇게 있어? 응? 참 차량하게 있더라고.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니까 롯의 철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키프로스 출신의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복음과 사역과 위하여 사도를 발 앞에 내어줬죠. 집과 전투를 다 그때 사도 시대들은 다 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그 구브로에서 난 사장 한 30절 보면 구브로가 키프로스입니다. 지금 키프로스예요. 난 네 족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갑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왕일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흉내를 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 보면은. 그러나 그걸 감추어 두었다가 어떻게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가 함께 멸망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드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 유명한 복음주 존 스타트 목사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것은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내가 조금만 손썼더라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고 만 것이다.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만나보시면 죽어간 사람은 엄청나게 맞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심어주면 그들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간접적으로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죠. 간접적인 살인도 살인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됐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 받아야 되겠어? 복 받아야 되겠어요? 예? 예? 복 받아야죠. 할렐루야. 성경에는 언제든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 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거지를 보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겨울에 저렇게 떨고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거지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파구청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벌은 죽일 놈들입니다. 자기도 빼도 않습니다. 미국은 뭘 하고 있어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해요. 나는 이미 대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대책을 빨리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시행하고 하겠습니다. 그 대책은 바로 네가 대책이야. 네가 대책이야. 정부가 아니고 송파구청이 아니고 재벌이 아니고 누구가? 미국이 아니고 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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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뭐 하냐고 자꾸 나버리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여러분입니다. 한국교회 비판만 할 줄 알았지 한국교회가 자기가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지질이 또 내 인생이 복이 없다고 치를 떠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지질이도 나는 복이 없죠? 이제 그거 벗어났었습니까? 벗어났었습니까? 아, 그것도 참 은혜예요. 아직도 자기는 지질이 복이 없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만 벗어나도 여러분 땡 잡은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당신을 전부를 투자하여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작은 부분으로부터라도 시작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펀드 저 펀드 하지 말고 복음 펀드가 가장 성장하고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배나 터뜨린다고요? 100% 정도 아니고 1000%, 100배면 10,000배에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대상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다 지금 주식을 해야 가시고 복음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이에요. 아멘 했습니다, 한 사람. 크게. 아, 정말이에요. 그 축과 전투하고 다 해서. 우리가 무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한 사람 무소유해서 그게 좋대요. 다 버리고 나는 다 버리고 간다. 그게 아니고 가진 것을 쓰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아멘 했습니까?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무소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걸 해서 쓰는 겁니다. 100배의 축복 받으시고 새 생명을 품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건속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만 합심해서 하면